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숨겨져 있는 열매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숨겨져 있는 열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즉 말씀을 세상 밭에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나쁜 씨, 즉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 나쁜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가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말씀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씨라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인 말씀을 좋은 땅에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음을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좋은 씨가 있고 또한 가라지 씨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6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 틀림없이 예수님의 지체이긴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는 좋은 씨가 등장하죠. 곡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이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곡식이 된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 사이의 비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이 비교를 자세히 보면 곡식과 가라지 이외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씨의 결과물이 곡식이 아니라 열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자와 또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인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가라지의 운명이 이 비유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가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그랬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좋은 씨와 이 나쁜 씨, 가라지 씨가 있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이것을 뿌린 이런 주체가 다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다. 이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이 되겠죠. 가라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자,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가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은 씨, 곡식, 가라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26절에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힐 때에 가라지도 보인 것을, 즉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이 씨가 뿌려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열매, 즉 포도나무의 열매, 의의 열매로 맺혀진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6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또 이 사단 마귀의 자녀 가라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가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은 싹이 나고 열매로 나오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땅이 열매를 맺긴 하되 그 열매를 보통 곡식으로 말할 때는 싹, 그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삭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래요. 곡식.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언급한 반면에 이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는 열매와 가라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곡식과 알곡은 물론 같은 말입니다. 겉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껍질을 뒤집어 쓰고서는 온전히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겉껍질로 쌓여 있는 이 알곡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겉껍질이 벗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알곡이 되고 환난의 피난처로 모여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가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죠.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런단 말입니다. 13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장 사실 25절에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도 물론 뿌렸지만 곡식이 있었음을 13장 25절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선악과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열매, 악의 열매가 붙어 있는데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미 추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추수가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곡식과 알곡과 이 가라지의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된 이후에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추수 때까지 놔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꾼들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건 나중입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라지의 역할을 충실히 한 다음에 후 3년 반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이 가라지가 자기의 운명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그 후 3년 반이 지난 때, 그 전에 가라지도 먼저 단으로 묶여지는 상태. 그리고 이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지나면서 겉껍질이 다 벗겨져 나갑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겉껍질이 다 벗겨져 나가고 알곡인 상태로 되어서 곳간에 넣어지는 환난의 피난처에 넣어지는 상태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불못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됩니다. 후 3년 반이 끝날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이 곡식 알곡은 곧간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굉장히 유사한 비유가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환란의 피난처에 모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쭉정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믿음이 파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러한 자, 이 쭉정이를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비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이라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그것과 더불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의 비유까지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또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분명히 과연 그들의 운명이 다르게 되어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합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들림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휴거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좋은 시 있죠.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로 맺혀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돼서 이 휴거 때, 이 나팔절 때 이들이 먼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의 구별이죠. 하나님의 종들과 가라지 쭉정이들과의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땅에 속한 교회, 바로 이 곡식이 되겠습니다. 알곡이 되겠습니다. 알곡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는 이 땅에 남겨지는데 광야로 도망갔다. 이 곳간에 이 곡식이 모여지는 광야로 도망갔다.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갔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환란을 겪게 되죠. 이 곡식의 이 겉껍질이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알곡으로 맺어지는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도 자기 자신이 고센 땅을 준비하지만 이 야곱과 11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고센 땅 환란의 피난처에 그들이 있지만 요셉은 이 고센 땅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애굽의 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느껴지는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싹이 나고 이미 열매가 맺어졌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냐면 좋은 씨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거는 이 곡식이나 알곡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가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3층천에 계시다가 2층천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인데 그 당시까지 2층천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공중의 사탄을 내쫓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후 3년 반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의 티끌 가운데라고 하는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바로 이들이 곡식과 알곡으로 있는 자, 아니면 또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자, 이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바로 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의인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이 작은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의 추수,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곡식과 알곡의 추수, 그다음에 이 가라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 못하는 이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은 이 가라지의 후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영적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서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성령의 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